은사,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은 생각들을 듣고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각의 생각과 판단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기준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의뢰의 기도원으로 갔었죠. 그래서 기도원에 형 누나들 따라서 같이 다니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앞에서는 그때만 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흰 양복 입은, 왜 꼭 흰 양복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긴 1시간, 2시간, 어떨 때 3시간에 걸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큰 음악을 틀어놓고 불을 끈 채로 다 같이 방언으로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다 보니 방언을 못하는 나는 왠지 무엇인가 모자란 사람 같고 왠지 나는 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한참을 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이제 방언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그때 참 기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로 마치 이 방언은 저에게 훈장 같은 거였습니다. 나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와 같았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기도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심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거룩한 어떤 신비로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지겹도록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토록 오랜 시간 들었지만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을 울리지 못했던 그 진리가 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내가 죄인임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죄인이야 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전까지 내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위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소리쳐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긴가? 내가 방언을 못하면 이 지루한 긴 기도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간중간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경험도 있었고 무언가 황홀함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한마디였는데 정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외쳤던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나는 진심으로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외쳐 기도했지만, 입으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작 내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어떤 형태가 유행하면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인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주장됐지요. 그리고 방언이 모든 은사의 대표인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만은 아닐 겁니다. 10수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방언 받는 것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처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교회 좀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이것은 해야지라는 기본 소양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기도원 문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이전에는 흰 양복과 빨간 넥타이를 맨 부흥사들이 앞에서 외쳤다면 이제는 교수가, 이제는 세련돼 보이는 복장을 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로 바뀌어 있지만 본질은 동일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방언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우선 표현 자체가 문제죠. 방언이라고 우리말에 이제 번역되어져 성경에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래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쓰여지지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방언은 은사의 방언만 기억하시지만 본래의 방언은요, 사투리입니다. 지역에서 쓰는, 특정 지역에서 쓰는 언어, 말, 이것이 방언이죠.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신학책에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 방언학회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방언을 연구하는 학회도 있구나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요, 전라도 사투리를 연구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연구하는 학회였습니다. 언어학회인 거죠. 원래 방언은 그런 뜻입니다. 실제 성경 헬라어에서도요, 우리말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면서 방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원래의 그 뜻, 그러니까 사투리요, 어떤 동네의 말, 그 지역의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은 그 지역의 언어, 중국의 말, 미국 말 하듯이 그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용례들을 빼고 나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한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 역시도 대부분의 경우에 방언이 어떤 말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에 장절은 못 외우더라도요,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아실 겁니다. 이 표현이 있죠. 여기서 방언은 은사 방언이 아니죠. 여러 가지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방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방언에 대한, 은사로서의 방언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만 등장합니다. 이 중 사도행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나타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 기도했던 많은 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온갖 다양한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몇 군데 등장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들도 역시 방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이 있었다라는 거니까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전부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방언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결코 방언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이 최고의 은사이고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놓고 딱딱하게 설교하면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라고 벌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딱히 좀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무언가 특별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 이것이 방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어지는 구절들도 비슷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또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라는 등등의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얘기하면 방언이 이렇게 은혜롭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실 정작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얼핏 봤을 때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다 방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 다 좋지만 좋으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지만 하지만 특별하게는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14절에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기까지 보면 뭔가 거룩한 것 같지요. 하지만 역시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과 마음이 구별될 수 있나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이 죄악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삶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 영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것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온전한 것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방언이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은 방언의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하여 주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예언의 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4장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울의 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고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가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이냐? 방언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쪽에서는 야, 이거 방언하지 말자, 이거 몹쓸 거잖아, 나쁜 거잖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도 뛰어나옵니다. 예배 안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은혜를 누려야 될 예배의 자리가 혼란과 갈등의 자리로 훼손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왜 은사를, 신비로운 걸 얘기하다 갑자기 사랑이 나오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본질, 사랑 없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모습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나눴던 문제가 뭐였나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거였죠. 이어서 등장하는 문제는 제사 음식 먹는 걸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등장하는 문제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수 없다라고 나누어 가지고 분쟁을 겪고 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 없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방언과 같은 은사를 열광하며 과시하는 것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없음에. 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난 겁니다. 내가 더 뛰어난 거고 내 믿음이 더 귀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1절은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된 것을 내가 이제 천사의 말을 하면서 하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강조했고 자랑했고 예배 가운데에 무절제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은사를 외치며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이 당시 이 헬라 지역에서 이교 제사의식에 쓰던 도구였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교 제사의식 이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국판에 쓰던 진과 북과 장구입니다. 꽹과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방언을 한다라고 방언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당신들이 하는 그 방언, 잘 생각해봐. 이전에 너희들이 예수를 모를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에 우상 숭배하며 꽹과리 치며 북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면서 신비에 빠져서 황홀에 빠져서 외치던 그 소리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비밀이 뭘까요? 비밀. 예언과 더불어서 비밀이 나오니까 비밀이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특별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비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영원히 비밀로 남겨져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 또한, 복음의 지식 또한,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또한, 신학의 정통성을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성경을 10독 100독 했다 자랑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방언의 문제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분명히 방언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애매함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 은사는 분명한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등장하는 이 방언은 분명한 외국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봐도 뭔가 영적인 언어라고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방언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헬라어 본문에서 이 예언을 얘기할 때 프로페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우리말 성경의 예언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곧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로 예언 가운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뜻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주리에서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언으로 번역되는 것과 같은 이름으로,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예언 모임이야? 라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예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놓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성경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해해온 성경적인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의 방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그 방언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 방언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14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언이 보다 좋은 것이다.
예언이 보다 유익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가? 그 기준은 은사의 본래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14장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홀로 기도할 때라든지 혹은 선교지에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방언으로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될 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으로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구별하여 얘기하는 기준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의 권면대로만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사실 바울에게는 방언, 예언이 어떤 특정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선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한쪽에서 방언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할 이유도, 또 다른 쪽에서처럼 방언은 없어진 것이고 폐하여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최소한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고, 다만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룬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은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따다가 또 그래 언젠간 패해지겠지만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야 라고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게 제일 으뜸 가는 은사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하나 지혜를 자랑하나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지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의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양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13장 8절을 가지고 야 여기 폐하였다고 되어 있잖아,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폐하여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오히려
은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은사가 무엇인가요? 은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요새야 뭐 다 장비를 갖고 하지만 우리 그냥 동화책에 나오듯이 생각해 보면 집 지을 때 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망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톱이 있어야 될 것 같지요. 집을 다 짓고 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 장비 잘 넣어놔야 나중에 또 쓰죠 하시겠지만, 집을 다 쓰고 나면 그 장비들은 필요 없습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잘나고 못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요,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 이 모든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질만이 남는 거죠. 그 본질이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 귀를 소란스럽게 하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이었지요. 어쩌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쟁들, 갈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은 예언이나 방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